오늘 말씀 같이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종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5장에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은 지금까지 했던 환상들 5개의 환상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3개의 환상들은 성전 건축과 관계가 되어 있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들로 그렇게 내용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4번째, 5번째 그런 환상들은 개인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그런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7번째 이 환상은 조금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마치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6번째, 7번째 환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먼저 6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6번째 환상은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그 날아다니는 양탄자처럼 거대한 크기의 두루마리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 되었던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상한다면 이 두루마리의 길이는 9m 그리고 폭은 4.5m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누구나 큰 글씨로 볼 수 있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거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큰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경고가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그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 그냥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이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아, 그래, 이게 우리가 듣던 그거구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집중해서 봐라.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내 경험에 한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리고 자꾸 내게 뭐 축복을 주는 말씀만 이렇게 줄치면서 보지 말고, 저주의 말씀이 있으면 저주의 말씀도 이렇게 줄도 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미 봤지만 이 천사가 다시 잘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크기가 각각 20규빗, 10규빗 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던 스가랴의 선지자의 대답도 그렇죠?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대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크기가 각각 20규빗, 10규빗 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앞에서 본 것은 그냥 날아가는 그냥 두루마리를 봤지만 이제는 그 규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하나님의 천사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온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에는 두 가지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면, 이 두루마리는 이제 과거에 이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들은 이제 양피지나 아니면 이제 이 양의 가죽에 기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은 이제 이 에집트나 이런 데서 나는 그런 이제 갈대, 파피루스라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는데,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쪽 면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 가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주로 앞과 뒷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아마 양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면과 뒷면에 빼곡히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빙자해서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저 죄악길을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장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재앙, 애가, 이런 애곡, 이런 것들이 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이유도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됨으로부터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약속의 땅에 거기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망한 것처럼 그들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두루마리 환상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저주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5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저주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글대로 망해야 하는 자들을 이 두루마리가 찾아 나서서 그 집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거기 기록하고 있죠. 그는 이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오만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오만한 그들은 그냥 고통도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앙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치닫고 강포함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동이가 그냥 너무 커져서 눈을 덮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열중하는 바람에 소득은 날마다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한 말을 마구마구 내뱉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의 허물,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느냐?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고 악하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침마다 징계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 그들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들을 모르실까요?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집에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을 찾아내셔서 저주의 두루마리를 그 집에 들여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앉아 있어도,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어도, 저 아마존 정글 그야말로 문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 있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출장 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가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미국에만 하나님 계시고 아프리카에는 안 계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집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저주의 글이 적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그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겠다. 언제까지요? 그 저주의 말씀이 완전히 그 집에서 실행될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가 거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짓는 죄는 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살인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된 것이 첫째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게 망령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가 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도둑질은 그냥 쉽게 정의하면 어떤 거죠?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것이 어떻게 이 계명을 이렇게 종합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덟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죠. 이 도둑질하라는 계명이 여덟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 다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섯 번째 계명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일곱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아홉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열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부터 열째 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은 그 이웃의 정직한 삶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은 그 이웃의 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대표하는 그 계명으로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여기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 이것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들을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를 총망라하는 모든 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제목으로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는 망하는 사회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은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가 오늘 교회의 공동체가 그것들과는 거리가 먼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되었던 나무나 돌까지도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거짓과 거짓 맹세가 다 없어지는 것,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다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밀봉된 것으로부터 뭔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스가랴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에바의 환상입니다. 에바는 바구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곡식들을 측량할 때 쓰는 그런 측량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박 또 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쌀을 살 때 보면 한 말 그러면 저울에 달아서 준 게 아니고 이게 한 말 이렇게 동그란 거에 담아가지고 주고 그랬습니다. 몇 대박 사면 또 몇 대박 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부피를 재는 그런 것이 에바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에바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의 사람들의 모양이 이 에바 속에 있는 모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말과 같이 연결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6절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이것은 바구니인데, 바구니가 뭐라고요? 에바인데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자, 그러니까 바구니 속에 있는 것이 온 세상을 상징한다. 그럼 바구니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이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하니까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죄, 악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스가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냐.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에바가 지금 밀봉된 상태에 있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바 속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뭐가 열리냐면 납으로 된 뚜껑이 쑥 열리면서 그곳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누가 악이라고요?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악이다.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왜 여인을 가지고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렇죠? 여기 악이라고 불리우는 상징으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she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배 이런 것들 보면 배는 뭘로 얘기하죠? she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항구도 아마 sh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이 히브리어의 이 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온 세상을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다, 영적 음행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영적 음행의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는 그 남편된 하나님의 이 아내된 자들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사람처럼 음행한 여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시대에는 남성이 그 가정의 중심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경향이 훨씬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남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요즘은 그것도 막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남성으로 부르면 안 된다. 중성으로 부르자. 어머니 또 어떤 성경은 어머니로 부르는 성경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도 얘기되지만 그러나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남성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음녀는 큰 음녀라고 그렇게 호칭되는 여인인데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영적 음행으로 이끌었던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죠.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하기가 좀 무섭죠? 예. 이 여인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 물 위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런 사람들, 임금들, 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 어떤 음행이요? 영적 음행.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비틀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 음력하는 역할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바로 그렇게 음료로 이야기되는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환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부피를 재는 에바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에바 속에서 갑자기 뚜껑이 쭉 열리더니 여인이 쑥 나와버려요. 웬 여인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웬 여인을 또 거기에 집어넣고 또 왜 여인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가랴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는 사실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에 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재밌죠? 자, 곡식을 재는 그릇에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자, 곡식은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먹는 것과 죄를 밥 먹듯이 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여기 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오늘 본문 8절은 두 가지로 하나님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불리는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던져져 들어가 있는 에바 위에 무거운 납덩이로 된 뚜껑을 또한 던져 넣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던져 넣었다고 하는 말은 내던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인도 내던져 버렸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가두어 버리는 무거운 납뚜껑도 던져 버렸다. 우리는 어떤 걸 던져 버립니까? 징그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손에 닿으면 던져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던져버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악은 에바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에바를 운반하는 두 여인에 대한 환상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우리 스가랴서 5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여기 보면 뭐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날개에서 뭐 바람, 선풍기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날개짓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줄을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우리 쌀 뒤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에바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스가랴서 5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혹시 신할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할 땅이라고 하는 말이, 신할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그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꼭대기까지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자 그러셨을 때에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신할 땅입니다. 그때는 언어가 같았죠. 그런데 그 바벨,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나무로 밀봉된 악이 담긴 에바가 날개를 달린 두 여인에 의해서 옮겨질 종착지는 어디인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성경 이 스가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옮겨지는데 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밀봉된 그 에바가 있는데 그 에바를 위해서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짓는다. 그리고 집이 다 지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모셔지는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에바, 악을 담고 있는 에바, 납동이로 그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그런 에바가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신전과 같은 곳에서 숭배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벨론의 특징은 악을 숭상하는 곳이다. 악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도록 하는 총체적인 악의 세력이 뭔가? 바벨론이다. 영적 음행의 본거지가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또 가야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각종 귀신들의 처소가 바벨론이다. 둘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제 셋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다. 각종 더러운 새가 모인다는 말은 뭘까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면 시체들이 그곳에 널브러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가증한 새들이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게 될 거죠.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영적으로 무너뜨린 존재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로 땅의 권세자들인 왕들과 합세해서 함께 영적 음행을 행하는 존재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여섯째로 바벨론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자, 그러면 이런 바벨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이, 악의 표상인 여인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6가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악의 상징인 에바에 갇힌 여인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할까요? 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까? 이 여인이, 악이 바벨론이 망할 때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악이라고 호칭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결국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죄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담대해질 것이고 그 결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누구 손에 죽습니까?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잖아요.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죠?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뭐가 옵니까? 부활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영광된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의 결과 파국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리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거대한 양탄자 같은 두루마리의 저주는 성전을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에바 속의 여인, 악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이 에바 속에 밀봉된 채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종국적으로 만들어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두루마리, 이 환상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바 환상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악이 제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악이 제거되는 것, 죄가 제거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거룩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루마리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짐으로써 유대 민족들에게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열애되었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10년 가운데 칠해진 신자들 속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저주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는데 담대해진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 대적하고 온갖 영적 음행을 행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세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악이 만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주님의 참 제자일까요? 누가 우리 주님의 참 제자일까요?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가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은혜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